본문으로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한 인생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누린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죠.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사라의 죽음 이후에 그 매장지를 위해서 땅을 빌려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소유했어요.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이 죽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꾸지 않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이 사라의 매장지도 허락은 했으나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운데 그 매장지를 구입을 하게 됐고, 그 매장지는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 땅으로 이 역사 속에 남게 되었어요. 이 결정은 믿음의 반응이자 후손들의 신앙의 거점을 위한 굉장히 미래를 여는 선택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선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주리라고 하셨으니 앞서서 행하실 것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를 준비시키심을 알고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 되었고, 이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인생에 그런 앞으로의 삶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마시고 믿음 있게 행동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지난 주간에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시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그래서 7일씩 끊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 얻어가지고 나아가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그런 어떤 배경으로 시작되는 삶이 바로 이삭의 삶이에요. 제가 오늘 이삭까지 나누고 이제 10월부터 12월은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약한 자까지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제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야곱의 이야기를 그때 나눈 이유는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 이야기도요, 야곱의 이야기의 한 편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창세기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그 끝 안에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교적으로 세워가면서 함께 나눌 거고요. 이삭까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삶은요,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의 전개가 매우 빠릅니다.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잖아요.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부분이 창세기에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이 족보는 금세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쌍둥이를 잉태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바로 26장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26장을 읽어보면 그 끝에는 에서의 결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26장이 본문인데 27장으로 가면 벌써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그의 인생의 끝이 나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 3장에 걸쳐서 훅 지나가요. 그리고 이삭은 참 신기하게도 본인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이삭의 이야기로 꼽을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건데, 이 본문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서사도 다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이삭은요, 한 가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르게 특징이 있는데 여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행시키셨고, 야곱도 그보다 더하면 더할지 굉장히 어려운 그 타향살이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 환경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을 한 것을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 중에서 이삭의 일 중에서 그가 계속 한 가지를 기록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 판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기록되어 있고 21절에도 18절에도 우물 판 이야기, 21절에도 또 다른 우물을 팠고 22절에도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우물 파는 것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예전엔 재미가 없었어요. 아, 우물 팠나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께서도 혹시 여러분 인생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참 지루하다라고 여기신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날 운전만 7시간 했습니다. 운전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가 특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당시에 그 교회가 이삿날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잠실에서 하남으로 새 성전 지어서 이사한 날 제가 부임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섬기던 교회의 성도가 90% 이상, 90%가 뭐예요? 처음에는 95%, 거의 100%였죠. 어디에 사는 분들이에요? 잠실에 사는 분들이에요. 잠실 사는 분들이 매주 주일마다 하남으로 오시는 거예요. 운전을 계속했죠. 그래서 성가대 운전하고, 그다음에 1부 예배 운전하고, 2부 예배 운전하고, 오후에 청년들도 데려다 줘야 돼. 그러니까 잠실에서 하남까지 매 주일마다 몇 번씩 왕복하는 거예요? 3번 이상. 이 막히는 날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 올림픽대로 타고 올 때면 와 정말 속이 막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또 잠실까지 아이들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데려다 주는 그 도중에 그날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는구나. 난 주일에 운전하러 교회 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 때쯤에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상세기를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 한 장을 읽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루 한 장을 읽고 있으면서 하루 일상을 살다 보면 이 성경과 내가 어우러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때 문득 이삭의 우물판 사건이 제 안에 탁 들어오면서 이삭의 우물을 판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우물이라는 것은 유목민족의 삶의 생존의 근원입니다. 우물의 존재는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열심히 판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도요, 주일 예배의 생명은 운전이었습니다. 운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잠실에서 하나만 올 방법이 없어요. 물론 개인 차량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차량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의 삶이 관심이 있게 됐어요. 어떻게 그럼 이삭은 그렇게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 왜냐면 저도 지금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반복적인 일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지기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또 하려면 이왕 할 거면 잘해야 되고 또 의미 있게 해야 되고 재미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찾다 보니까 이삭의 이해가 새롭게 보였는데 우선 이삭의 이야기에 새롭게 보인 것이 뭐냐면 26장 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없었는데 흉년을 경험하게 됐고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삭이 아비멜렉에 이르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1절과 4절 사이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만났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이렇게 이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6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삭이요 지금 이동하고 그리고 우물을 계속하는 이 반복적인 일이 그냥 한 게 아니래요. 이 모든 행위는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약속 붙들고 이동을 한 거고 그 약속 붙들고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안에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진 나의 일상, 자녀를 양육해는 반복되는 양육의 일상,
교회 사역을 섬겨야 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운전의 사역, 이 모든 것 안에 내가 약속을 기반으로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반복되는 일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 일의 기반이 습관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이삭은 이 반복되어지는 그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4시 조금 지나가면 일어나야 되고 4시 반까지 교회 와야 되고 4시 40분까지 교회 유튜브 방송을 세팅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과연 약속을 기반으로 한 행동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살펴보니까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한 이삭의 삶 가운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 안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어더라. 여러분 이삭은요 100배 얻기 전에도 부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인물을 놓고 보면 시작이 가장 금수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나마 은수저고 야곱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삭의 재산 지금 누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에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시작 자체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받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많은 거에다가 100배나 되었으니까 13절 표현이 정확하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 이 거부가 어느 정도의 거부냐면 이 그때 당시에 블레셋 민족이 감당치 못할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인데 너희가 나보다 강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참 이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반복적인 일에 강했다. 어떻게 이게 강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그렇게 꾸준하게 잘 살아낼 수 있었을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세계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 수업이 참 신기한 수업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업 제목이 일상이었어요. 일상의 철학. 뭐 하는 수업인가 해서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정말 일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반복되어진 일상이 공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강의가 뭐냐면 일상이 철학의 주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죠. 왜냐하면 이 일상이 정말 일상을 발견해가는 것은 큰 복이구나. 일상을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일상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구나. 일상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초월적인 일상을 가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여행 다니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욕구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음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적인 지평을 여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책을 보게 되는데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첫 서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갑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 오랫동안 스승님과 함께 보냈는데 이제는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스승이 화를 내죠. 너가 나를 안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잘 들어라. 내 인생에 그렇게 초자연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니. 일어나긴 하지만 내가 80평생 살면서 그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넌 빨리 오늘 저녁에 장작을 패라. 돌을 쪼개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것이 기적이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도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거룩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하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 중에 하나는 내가 함께하기 어려운 저 영혼을 내가 품고 인내하며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적 중에 하나는 내가 오늘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저자가 이 성경에서 얘기한 초자연적인 권능과 기적을 구하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다만 오히려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우리 일상 안에서 무시되고 중요한 것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과정들, 이것을 간과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과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지나가는 것을 찝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설렘,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기쁨 다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요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삶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한 이 운전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누렸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누렸던 첫 번째 은혜는 인내의 은혜였어요. 인내했습니다. 놀라운 인내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삭은 시작할 때 재산이 많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 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주변에서 여러분 시기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사실 그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가운데 결국에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막고 결국에는 이 이삭이 거기에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우물이 메꿨으니까 우물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유목민족이.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파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다시 메꾸죠.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에색이라는 뜻이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툼 가운데 또 우물을 팠는데 신나인 거죠.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 신나는 이 히브리 원어로 대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살던 그 모든 그때 당 정착 민족과 대적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도 이게 화가 나죠. 파고 또 팠는데 또 메꾸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것을 대적하지 않아요. 이삭은 인내하면서 약속 믿으면서 계속 장소를 옮겨가요. 어떻게 보면 답답한 부분이죠. 이삭의 그의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화합을 추구해요. 하지만 또 지독한 면이 있어요. 또 옮겨가서 계속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옮기다가 자, 오늘 22절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26장 22절 말씀.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셔도 줍니다. 이게 조금씩 늦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26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인내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계속 다투지 않고 옮겨갑니다.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우물을 파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 나를 넓히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다툼과 이 시기와 대적의 대상이 되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이삭은 꿈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안에서 반복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 가는 길이 맞는다고 하면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걸어가는 거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걸어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꿈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찾으면서 이삭은 나아갔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계속 파야 할 우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삭이 맘먹었으면 싸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을 다 피해가면서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했던 이유는요.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이 기필코 주시리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 때 여러분 부목사 시절이 길어지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27살부터 44살까지 정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아닙니까? 40이 넘어가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그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은 이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였어요. 인내하면서 기어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그 기간이 너무 괴로워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오히려 그 기간에 누릴 행복을 내가 다 내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르호봇 하면서 넓히실 때가 반드시 다가오리니 여러분 지금 있는 거, 지금 누려야 될 행복을 그렇게 주 안에서 발로 걷어차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인내하며 그것까지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누렸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32절에 보면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계속 물을 얻었죠.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고백하는데 어느 날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야 만나고 육의 장막을 벗어야 만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제가 알게 되었죠. 부활의 생명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아, 나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구나. 내 육의 장막을 벗는 게 좋은 거구나. 그때 그 순간 아, 내가 할 일은 하면 살아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대한 마음은 한켠에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육의 장막을 벗는 게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텐데 살아가는 동안 내 육을 쓰게 되는데 쓰는 거 잘 관리하면서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걸 누렸던 거죠. 자, 이것은 뭐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요. 두 번째 은혜인데 그것은 화평의 은혜예요. 이삭은 시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던 이유는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그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로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일은요 다 관계적인 일입니다. 왜 교회는 함께 모이면 먹고 마시는가? 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는 파티보이다, 예수님은 계속 먹고 마신다. 그 이유는 관계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관계를 쌓아가는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그것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를 할 때 이것이 관계를 위한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관계를 쌓아가는 것까지 연결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를 항상 주 앞에 물어봅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에서 양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맞서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싸우실 때 보니까 진리의 문제로 싸우진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여러분과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싸울 때는 진리 아는 걸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웬만한 것들은 다 사소한 거예요. 근데 관계라는 것은요, 결국 이 관계를 추구하면 왜 중요하냐면 이 관계를 추구했을 때 이삭의 삶에 주어진 복이 화평의 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추구했을 때 얻는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모하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26장 28절.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경험할 때 제 인생에 가장 짜릿함을 느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물을 계속 빼앗던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즉 뭔가 신적인 존재가 이삭을 돕고 있다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했어요. 계속 뺏었는데 계속 파고 결국엔 그걸 빼앗을 수 없는 지경이 이르는 거야.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고 찾아와가지고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이삭의 인생을 인정하는 놀라운 관계의 형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혹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게 하신 상황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실 뭐 복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통쾌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으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그때 이 기도하세요. 따라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면 언젠가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군대 때 한번 경험하고 너무 그것이 짜릿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과거의 그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뭐 많은 형들과 이런 분들이 너 신학대학원 가서 뭐 하려고 하냐, 그렇게 공부해서 신학대학원 가냐,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참 내 마음속에 가장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기쁨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남편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향해서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에게 예배드려라, 어떻게 살라, 이야기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자녀가 내 인생을 보고 아빠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엄마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말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 지금 이삭이 경험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나아갈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그가 부엘세바를 얻지 않습니까?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인데, 이 부엘세바를 야곱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삭의 인생도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또한 이삭이 세 번째 얻었던 은혜는 감사를 드리는 은혜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감사를 못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단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계속 빼앗기면 제단 쌓는 것을 안 할 수 있는데, 제단 쌓는 거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감사할 줄 알았고 예배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때 여러분 가운데 습관이 있어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묵상하는 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또 때로는 기도하는 거, 이게 일상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어져야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재정이 늘어나야 되고, 교사들이 늘어나야 되고, 사역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 저도 꿈꿉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묵상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묵상하는 삶을 강조할수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강조할수록 그것은 되어져요. 그냥 제가 이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기의 원리를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정말 원리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을 꾸준하게 지켜가면서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에 바톤을 아브라함께 잘 받아서 야곱까지 연결해 주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속였을 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제단 쌓는 것을 혹시 소홀했던 부분이 있으면 오늘 다시 회복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너무 바쁩니다. 내가 바쁜 거 아시죠? 그래서 바빠서 조급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 기어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내가 한 걸 한 걸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책 중에서 일상 하나님의 신비, 그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우리의 눈은 더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갓 태어난 아기 속에서 해맑은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비가 오지만 요즘의 날씨만 같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운동하러 갈 때 이 불어오는 바람 자체가 너무나도 부드러울 때, 야,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있고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상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치열한 인생의 여행 속에서 그의 인생을 구축했던 한편에, 또 이삭은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반복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시스템 안에 거하는 그런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약속 붙들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갔을 때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한 거예요. 이 두 차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일상에서도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인내하시고요, 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의 지단을 쌓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